다이아 안녕. 아멘 할렐루야. 자, 항상 보아온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단순 명료하면서도 가끔씩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게 무슨 뜻일까 좀 더 체험적으로 느끼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성령의 불같은 기름 부음이 함께해서 불길이 함께해서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혜로워지고 충만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상에 임금된 자의 지식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신앙 쓰레기가, 믿음 쓰레기가, 인생 쓰레기가 네모나든 동그랗든 세모든 다 없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떠나가고 진리가 들어와서 그 생각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사도들과 같이 계시는 자리에서 분부하여 명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2장 33절로 보십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지기까지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한번 마지막 가시기 전에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때때로 시간이 날 때마다 제자 되는 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자주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저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또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가장 궁금한 것을 묻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내 마음에 급한 것부터 구하지 않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엘리사처럼 예수님의 옷자락 바지가랭이를 붙잡듯이 제자들은 자신에게 당면한 가장 급한 문제들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거룩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좀 범위가 크다고 느끼는 것이 국가적인 문제죠. 민족적인 문제죠. 로마의 반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쯤 됩니까? 가장 급한 문제이겠죠. 그죠?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때와 기간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나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때와 기간은요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고난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영권, 인권, 물권, 환경 상황 속에서 마치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은 설상가상의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영생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때와 그 시간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것을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참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참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정하신 멜기세덱 반차를 통하여 은사가 임한데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을 때 복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정할 필요가 없어요. 비판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아야 되죠. 그 역사를 이루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저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말씀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진리 있습니다. 그리스도 주의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성령이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말씀으로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순종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언제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은 어디에서 올까요?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성령이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았을 때 그런 담대함이 오는 것이에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는 너에게 상이 큼이니. 여러분도 그러죠.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 복을 받을까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없을 때는 그냥 단담히 평범한 진리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평범한 진리는 곧 법칙입니다. 지구가 도는 것도 자전과 공전의 법칙도 하나님이 정하였듯이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고 받지 못하는 것도 말씀의 법칙 속에 있습니다. 말씀의 법칙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진리가 움직이는 것이에요. 진리를 따라 자유케 되는 그 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냐? 교회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안에 때와 기간, 독립할 날을 정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마음으로는 일제시대 때 태극기 들고 갔던 유관순 누나는 얼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겨지고 몇 토막 나서 죽었죠. 이렇게 그런 분은 죽기 전에 하나님 구해 주셔야 됩니다. 어머니 집사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그런 인생이죠. 도마 안중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총살당해 죽습니다. 절대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너는 어머니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마라.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일본 가로하고 녀석들에게 절대 목숨을 구걸하지 마라. 복음이란 그런 것이에요. 영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영생이면 그것이 정답인데 이왕이면 여러분 해의 영광 위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천국의 영광도 각각 다르죠. 자,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4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 다음 읽어주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 영이 들어올 때 우린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받은 모든 복을 누리고 갑절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복이 더해지는 순간이에요.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 우리도 하늘에서 났습니다. 자, 계속 읽어줍니다.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예, 한 구절 더 읽어줘서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녔습니다. 자, 형상을 지녔을 때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다가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풍족히 채웁니다. 그러나 영광도, 저 천국의 영광도, 천국의 영광 자체도 네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41절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해의 영광에 거할 수 있고 해의 부활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 50절 51절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50절 51절 읽어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영원히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변화되고 해의 영광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는 영광과 존귀의 삶을 참고 선을 행하며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로마서 2장 7절. 로마서 2장 7절. 이 땅에서는 영광과 존귀로 사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여러분 영생을 얻기 전에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가 함께 한다 그랬죠.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 가운데 시험은 없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광의 말씀을 따라갈 때 시험이 사라집니다. 예, 이것도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봅니다. 3장 10절. 답을 얻고 가셔야 되겠죠? 자,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들이 인내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 자체에서 번거로운 시험들이 멈춰버려요. 여러분. 왜냐? 옛자는 성령 불에 의해서 보혈에 의해서 깨끗하게 되어 세자가 되기 때문이죠. 세자의 목표는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그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바로 영생입니다. 사실 마귀도요, 여러분이 얼마나 부자가 되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몸매가 좋고 뭐 그런 것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마귀도 사실 관심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일로 여러분들을 영원히 끌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과 유황못이 떨어지는 지옥인 것이에요. 그게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사상, 종교, 그 각종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죠. 마귀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을 동원하여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가리면은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무엇이 죽습니까? 아담과 하하가 미혹되고 정령 죽으리라고 할 때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었듯이 영이 죽는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자, 5절, 6절, 7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영혼이 영광되게 먼저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몸도 영화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계를 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성경은 얘기하죠. 천하보다 귀한 것, 권세나 물질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럴 때 거기는 반드시 들어가요. 영의 생명값이 들어갑니다. 제 삭은 사망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냥 여러분들을 자시하거나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요, 치욕을 당하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어도 구원하는 영생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 불타는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지옥불을 꺼뜨려주고 별탈 없이 지나는 것 같지만 성령과 함께 말씀과 예수의 피, 피는 생명은 피에 속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로 읽어주세요. 여러분의 피는 죽을 수밖에 없는 혈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 속에 있었지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영생의 피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7장 11절로 보십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어떤 피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로운 보혈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하였습니다. 인생의 채무를 다 갚아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어졌던 폐역의 죄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보혈이 죄를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그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해결하였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은 순종의 피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성령으로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성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회복의 피가 흐르는 충만한 교회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발전하고 유식하고 똑똑하고 거룩한 척해도요, 당면 문제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소가 조금 큰 용이 된 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뱀이 늑대 된 거 정도밖에 안 되는 예자예요. 주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려고 할 때 제자들이 묻죠. 주여,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로마 식민지로부터 언제 벗어나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권한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럼 저희는 무엇을 할까? 이런 눈빛을 보내겠죠. 너희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그럴 때 모든 것이 에바다 열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목적도, 신앙의 목적도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에바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열립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형태로 열리는 것이에요. 요한 1서는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축약본이죠. 사도 요한은요, 최후의 만찬 그림 한번 보여줘서. 최후의 만찬 그림. 첫 번째 성찬 그림, 최후의 만찬 그림. 자, 여기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저 아름다운 분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사도 요한이에요. 청소년이죠. 청소년. 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래서 저분이 나중에는 예수님 가슴에다 머리를 대고 예수 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친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요한은 예수님 사촌동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요한복음을 쓰시면서 증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 뭐냐? 성경과 사촌형,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통째로 믿어지는 절대 증거가 있다. 그게 뭐냐? 부활이다. 그래서 보혈과 부활이 흐르는 곳에는 영생이 함께합니다. 우리 영생의 복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요한사도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그걸 정리해가지고 또다시 요한 1서에다 축약해놓고, 또 안 되니까 그걸 정리해서 요한 2서, 또 안 되니까 요한 3서까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요한복음이 먼저 쓰여졌습니까? 요한계시록이 먼저 쓰여졌습니까? 요한계시록이 먼저 쓰여졌어요. 그런데 성경 맨 끝에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단일 책 한 권이었어요. 근데 왜 맨 뒤에서 여러 사이비들이 나오도록 맨 뒤에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성경은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시가 없는 민족은 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없는 민족은 망하리라. 구약은 전부가 계시고 묵시예요. 신약은 자, 따라해 보세요. 거다한 무리, 500명의 성도, 120명의 문도,
70인의 전도자, 12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사도 요한, 마지막 반모섬에서 수천 년이 지난 현대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은 전도의 현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쓰시고 국내 교회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베드로를 쓰시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자신에게 사랑을 표현했던 다윗 같은 사도 요한을 써서 계시록을 쓰게 하는 것이. 다윗도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가장 중심에 서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이 사랑의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혜와 은사를 자주 베푸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은혜의 때가 되면 예자로 있으면 평생 있어도 은혜의 때를 잘 맞이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에 강림하셨음을 믿고 내가 새 성전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믿음을 딱 지니고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 이때부터가 은혜의 때인 것이에요. 은혜의 때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 있고 그 중간중간에 시험을 면합니다. 시험을 면할 때 사용되는 도구가 칼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검이죠. 말씀, 즉 성령의 검인 거죠. 어떻게 주어지나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듯이 인내하는 가운데 오래 참으면 반드시 약속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로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애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은혜와 선물을 받기 위하여 우리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하죠. 인내하면 시험도 면하고 인내하면 약속하신 선물도 받고 능력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면 한 가지 더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험프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는 것처럼 자꾸 틀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1장 4절로 보면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영광의 아들입니다. 영광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죠. 때론 복음 전하다 치욕도 당하죠. 그런 영광의 영이 임하면요 모든 쓸 것들이 채워집니다. 성령님도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2절로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을 펼치면서 이렇게 외쳐. 성령님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할 때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처럼 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민족과 열방에게 구워주는 사람들도 말씀에 청종하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을 사람들도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이 놀랍게도 인생의 여러 분야에서 황금열쇠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황금열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로 보는 사도행전 5장 3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순종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부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왜 주시는지는 이렇게 얘기해 놓죠. 고린도서 15장 51절이 얘기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 나는 하늘에 속하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4절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첫째 이유는 그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본문으로. 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나 요한 일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첫 번째 증거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구원의 도에 대해서 정말 교리적으로 정립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모시면서 어머니 마리아가 90세까지 사셨어요. 그런 나이 차이가 한 25세까지 25세 정도 된다 그러면 65세나 75세까지요. 끊임없이 모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 대사역의 현장에 부름받게 되죠. 그동안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 준비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도 때로는 한 25년 필요한 것이고, 모세는 40년 동안, 40년 동안인데도요, 자, 하나님이 미리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지존자여,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저는 죄인의 레벨에 있사오니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너 진짜 죽는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럼 너 바위 틈에 있다가 내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뒷모습만, 반쪽짜리였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뒷모습만 보아도 선지자 중에 1번은 무조건 모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선지자 중에서도 뒷모습만 보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선지자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1번이에요. 이게 바로 멜기세덱 반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늘 복이 많은 것이에요. 모세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일명 시종 노예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기도한 자리에서 믿음을 지켰더니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어느 날 시내산 위에 구름이 잔뜩 끼고 막 폭풍과 몰아치고 막 꽹가리 소리가 나는 것 같고 막 전쟁이 터지는 것 같고 핵폭탄이 터지는 것 같고 한데,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진영의 말씀이 올라 너희는 겸비하여 나를 친견하기에 올라오라 이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혼비백산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여, 우리는 죄인이니까. 이때는 또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주 잘났다고 하다가 베드로 앞에 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마음인 거예요. 모세여, 우리는 죄인이니까 죽으니까 그래도 늘 기도하고 늘 깨어 있었던 모세님이 가셔갖고 하나님 만나세요. 그건 이런 얘기죠. 모세여, 당신이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반쪽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그 죽음의 장소로, 십자가 죽음의 장소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모세가 오를 때 그 뒤를 쫓아가면서 모세가 돌아보면서 슬프게 얘기하겠죠. 여호수아야, 빨리 돌아가. 이렇게 풀숲에 숨어 있다가 시내산 정상 중간까지 쫓아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50보 더 나갔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생명 기운을 더 크게 부어주시고 마지막에 시종이요 머슴이요 종이었던 이런 신분의 인생에게 제대로 안수하게 합니다. 제대로 안수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여 바로 성령의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증경한다. 담대하라. 이는 너에게 상이 큼이니라. 마음이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이 역사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믿음의 형제들이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두 구절을 보고 계속해서 가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히브리서 10장 35절. 자, 여러분 읽어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읽으셨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4절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구원의 도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요한일서 5장 1절은요. 이걸 제일 먼저 설명한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안다. 사촌형이다. 함께 먹고 마시고 장난치고 그랬는데 예? 말씀을 전할 때까지도 나에게는 그냥 형이었다. 그런데 내가 이분을 하나님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된 결정적인 기회는 바로 부활하셨도다. 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절. 5장 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도 사랑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계속 하냐 그러면요. 이게 진리니까 너희는 이 진리를 자꾸 만나라.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믿음으로 만나라. 예수 구원은 믿는 것이고 예수 부활은 믿는 것이고 예수 보혈은 믿는 것이지 너희 머리로 이해하지 마라. 너희 머리로 이해해서 못 믿으면 너희만 손해다 이래버려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한일서 2장 22절로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예수가 그리스도를 못 믿으면 인생이 거짓이 되니까 아무리 별이 별짓을 다하여도 자꾸 구멍난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자꾸 붓는 현상이 벌어져요. 이번 한 번만 더 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 되는 공동체예요. 비일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합니다. 그럴 때 인생은 바뀌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또다시 그러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가이로 내 증인이 되리라. 무너진 인생들이여 성령 충만하여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 보세요. 복에 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넘어진 것에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반쪽이어도 예수님 뒷모습을 보았을 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1600년이 흐른 어느 날 땅 밑에서는 산 밑에서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간질 들리고 귀신 들려서 어느 병원을 가든 어느 한약방을 가든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인생을 만나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돈을 다 집어주어도 치유하지 못하여 그 아들 그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돈도 떨어지고 권세도 넘어지고 인생에서 비웃음당하는 그 아비가 아들이 고쳐지기를 바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였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9분 앞에서 좀 고쳐주려고 했을 때 혼자 고쳐도 안 되고 도마가 기도해도 안 되고 마태가 기도해도 안 되고 9명이 힘을 합쳐서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상한 의문점을 던집니다. 분명히 둘씩 짝지어서 기도하였을 때 아픈 자가 치유되고 집안의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때로는 사르밧가브 앞에선 엘리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해줬을 때 그들이 복받았고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왜 안 고쳐질까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은 모세 선지자의 응답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했던 그에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전되고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애쓰고 힘쓰면은 말씀이 곧 순종이고 순종이 곧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은 충만해진다는 믿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어디까지 요한 사도는 높이느냐? 주님을 영접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믿어지면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귀신 들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을 둔 아비처럼 외쳐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을 때 가난도 떠나가고 혈류증도 떠나가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자녀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5장 13절 5장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으로 불타오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하나의 꼭지점이 딱 보여요. 자, 여기 허다한 무리부터 사도 요한까지 있는 그 그림 아주 영감 있게 잘 만들었는데요, 끝에 무엇이 보이면 십자가가 보이죠. 여러분이 아무 복의 복을 주시고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을 주시고 권세 위에 권세를 주시고 부경화를 주시고 물권 충만하게 하시고 남의 머리 될전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도 잘 알게 하시고 철학이나 사상도 통달하게 하시고 누구보다 건강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파여서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아도요, 영생이란 단어 앞에서는 주눅 들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 있게 합니다. 영생을 보장받은 다음에 영권, 인권, 물권, 환경, 상황, 물질 뭐 이런 것들도 구하기 시작하면 쉽게 구해지는데, 한국 기독교는 어느 순간부터 대형, 중형, 소형 따지면서 양적인 팽창을 먼저 구하다가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참된 부흥을 잃어버렸어요.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면 주여, 참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외쳐보세요. 나에게는 영생이 진리로 레마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외쳐봐. 은혜야, 혜인아, 너도 그러니? 안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오늘 막 대성통곡하고 막 회개하고, 오라 공고한 몸이로다 동탄 가서 치유하고 오자 막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가자 동탄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정말 완전히 믿음이 레마되었습니까? 이성적으로 좀 아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진 않습니까? 착각의 영이 완전히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신앙 쓰레기가 완전히 타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보혈 충만할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 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을 믿으면서도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자다. 영생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끝까지 믿어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다. 부활의 영이요, 저 버리지 마세요. 로마서 8장 11절로요. 로마서 8장 11절. 여러분, 물질 위에도 부활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 옛 어른들이 이런 말 하죠. 자, 요거 한번 먼저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권세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인내의 영이고 말씀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오전까지 회개의 영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보니까 부활의 영입니다. 이분이 있어요. 여러분,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내게 올 자다. 이럴 때 죄의 권세를 이기고, 물질도 약간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 옛 어른들이 이런 말 하죠. 벌기도 어렵지만 지키기는 더 어렵다. 그럼 부활의 영이 있어야 이게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밤에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이 자격이 되어서 보기는 보아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기에 성령님이 함께하여서 보고 누리는 사람이 될 때 이 지켜져야 돼요, 여러분. 1,000만 원 벌었는데 한 100억씩 손해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1조 원 벌었는데 10조 원 쓸 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돈을 제대로 지켜내서 돈이, 자, 따라하세요. 나와 관련된 돈들아. 여기 아직
물질에 대한 절대 진리니까 따라하세요. 나와 관련된 돈들아, 죄짓지 마라. 다시 따라하세요. 나와 관련된 돈들아, 죄짓지 마라. 돈만 들어오면 막 죄져요. 막. 네. 구제하고 성교하는 게 아니라 막 허랑방탕에 막 탕자에 탕자. 예? 죄진데 돈 쓰는 거예요. 예? 예. 엄마가 밥 사 먹으라고 돈 줬는데, 네. 예. 여기 어린이 여러분 저 쳐다보세요. 편의점 가서 불량식품 사 먹고, 네. 요런 것도 돈 보고 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머니가 편의점 가지 말라 그랬는데 몰래 가서 돈 쓰고 온 사람들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네. 한 명도 손 안 들죠. 한빛, 예아, 네. 그 다음에 가은이, 세 사람 돈 앞에 정직합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할머니한테 거짓말해서 몰래 편의점 간 사람들 다시 손 들어. 예. 예. 한 명도 손 안 들었어요. 근데 얼굴 표정들이 안 좋아 지금 보니까. 자신감이 막 넘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눈치 보고 있고 엄마 눈치 보고 막 이러고 있고. 예? 우리 자녀들은 이게 안 돼요 여러분. 포커페이스. 아무 일도 없어. 아니거든. 왜냐하면 말씀이 맡겨. 너 또 거짓말하면 너 하나님께 혼나. 너 거짓말하면 예,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서 떠나가시면 어떡할래? 너 지옥 갈래? 막 이래버리는 거야. 예? 그런데 여러분도 알아두세요. 돈이 거짓말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돈은요 정직의 영을 가질 때 부활의 권능이 임해버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 부활의 법칙이 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 부요의 법칙이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 이제 신명기 28장에 임하는 모든 부요의 법칙을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이것이 믿어지면요 따라하세요.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이미 부자다. 요렇게 설교하면요 여기부터 동영상 보는 분들 저한테 돌 막 집어던져요. 그런데 2분 뒤까지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얼른 가세요. 2분 안에 끝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끝내야지 오늘 말씀이 맞춰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는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돈의 권세를 재짓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죠. 이게 키포인트예요. 부요의 법칙 써놓고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이라고 해놓으세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면 어떻게 되느냐? 자, 창세기 1장 26절만 먼저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을 때 모든 걸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지닐 때 성령으로 이것만 증명하면은 여러분들은요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 비진리이거나 우리보다 우리를 위하여 창조된 만물들이나 우리보다 후에 창조된 돈이나 컴퓨터 이런 거마저도 여러분에게 손을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읽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의인 되었던 노아가 얼마나 마음의 충격이 컸을까. 술 안 마시면 안 되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구가 다 사라지는 걸 봤어요. 그 수많은 인생들이 한꺼번에 죽는 걸 봤어요. 우리 옛날에 보면 노 대통령 한 명 죽을 때 어떤 심리학자가 그분 자살하실 때 어떤 얘기했어요? 그런 권세자가 한 명 죽으면 동반 자살이 한 3,000명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죽음의 권세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걸 제가 국민일보에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구 전체가 멸망해 버리는 걸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수천만 명, 수억이, 어떤 신학자는 많게는 30억까지 있을 수 있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을 다 없앴어요. 그러고 내려왔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죽음의 공포 앞에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 마음을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함이 비웃어버렸어. 술 먹었다고. 그게 거기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았다, 보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짓을 했다,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조차 제대로 헤아리지를 못했던 거죠. 그 시간 관계상 그냥 지나가지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으면 물질이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고 여러분 물질을 다스립니다. 성령의 권세는 온 우주 만물 중에 최고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들 정리해 갑니다. 이런 확신을 갖는 믿음의 형제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번 외쳐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이끄느라고 오늘 저는 이 시간을 다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말씀 5절 읽어보세요. 말씀, 본문 말씀 5절. 자,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라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라고, 그래서 모든 게 충만해지라고. 아이러니하지만요, 아나니아나 삽비라나 고라나 아간이나 이런 죄들 조금이라도 흉내내면요 다 끊어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끊어냅니까? 뭐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막 화살을 쏘고 뭐 채찍으로 때리고 막 갈고리로 끌어다 아닙니다. 말씀으로만. 그런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권에 있어요. 자유의지. 순종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고,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믿음의 의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믿음의 의지에 보혈이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그러잖아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돈의 권세, 죄의 권세, 이걸 이긴다는 거잖아요. 하물며 온 인류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사망 권세도 이긴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사망이 문 앞에 다가와 있으면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 목숨을 보존한 이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서 누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청소하는 것이 뭐냐? 교회에서 말씀으로 청소하는 거예요. 성령에 불러 청소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교회는 그래서 하나 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죄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는 어린 양의 피와, 자 따라, 어린 양의 피, 말씀, 성령, 죽기까지 충성이라고 되는, 이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니라, 성령과 말씀은 보혈과 하나니라. 그럴 때 이 성삼위의 복이 임하면 여러분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순종합니다. 자, 마지막 성경 구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되었을 믿습니까? 그런 말씀에 순종할저다. 따라서 이미 나는 충만한 부요자입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권세로 나와 함께하니 죄와 사망과 가난과 채무와 건강하지 못한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갔습니다. 나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니 복 받는 인생이 나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해놓고 보혈로 인칩니다. 이럴 필요 없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시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이제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찬송 23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는 헌물 위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과 보혈의 능력이 함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여 열방을 다스리고 열방을